6월 8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조급함이나 억울함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9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 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 아래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 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아멘. 다윗은 아비가일의 조언을 들은 이후에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그가 죄를 짓지 않게 되었기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32절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아비가일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 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을 죽이거나로 번역된 구절은 원래 핏속을 걷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호에서 이 표현은 대량 학살을 가리키는 수거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윗은 그날 나발 한 사람에 대한 분노로 그의 집안 전체 곧 모든 남자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이 없었다면 그는 그날 핏속을 걷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을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직접 원수를 갚는다는 표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행위, 즉 자기 손으로 정의를 집행하고 자기 의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순간 다윗은 사울과 같은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할 수 있었던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힘으로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자신에 대한 모욕을 참지 못하였고 스스로의 힘으로 원수를 몇 배나 크게 갚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손을 멈추십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예물을 받고 평화의 언약을 응답합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 말은 나발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31절에서 아비가일이 말했던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완곡한 청혼에 대한 수용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곧바로 아내로 삼지는 않지만 이후 나발이 죽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은 그녀의 지혜와 믿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지혜로 막은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보기에 너무나도 황당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36절을 보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 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라는 표현은 나발이 자신을 왕처럼 여겼고 스스로를 높이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다윗에게 모욕을 줌으로써 자신이 대단한 인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또한 의도적으로 사울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그는 여러 면에서 사울을 닮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잔치를 베풀며 다윗을 누구냐라고 하며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결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울의 결말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비가일은 그날 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 깨었을 때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몸이 돌처럼 된 사람은 다윗이 물 맷돌로 쓰러뜨린 골리앗의 죽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비가일은 앞서 29장에서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은 나발의 몸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권역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무시했고 결국 돌처럼 굳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죽음에 대해 사무엘서의 저자는 38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은 우연한 질병이나 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마침내 응답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를 갚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찬양은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도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그 일 앞에서 다윗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 풀고 싶고 말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에서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조용히 정리하듯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복수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나발의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응답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충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수와 판단의 갈림길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손을 들어 복수할 힘도 있었고 정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목에서 아비가일을 보내 다윗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분노의 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발의 교만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셨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답답할 때,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할 때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그때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신 하나님,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 앞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노에 휩싸여 복수하려던 다윗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저희도 믿음의 길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종 억울함 속에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로 말과 행동으로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을 이루려 했던 저희의 교만과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며 다툼과 억울함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일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는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